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낳은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김욱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할 당시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던 중에 1938년에 검거되어서 약 7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47세의 일기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5가지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뿌리를 에스더나 다니엘 등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그런 일생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생,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꼽은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며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바울 자신을 해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노마로 가는 길과 그리고 노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그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서기 62년경에 노마에서 노마법을 위반한 특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지요. 그 후 다시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최후의 전도여행,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다녔던 그런 전도지, 이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마의 네로 황제가 노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혹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고 노마 씨를 밝힌다고 그들에게 기름을 뿌리고 화형을 처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온영극장의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울이 다시 이제 체포되어지지요. 바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슬에 매인 채 추운 겨울에 심히 쇠약해져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네로 황제의 판결로 자기가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후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무에게도 탓하지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달려가야 할 길도 다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도 다 지켰습니다. 진정 바울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미래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법의 일종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소제라 해서 그것을 또 드립니다. 번제 위에다가,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 이 소제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그렇게 부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 또는 이 관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약 30여 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출세길이 확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삶은 이미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뿌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피를 노마를 위해서 뿌림으로 주님을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완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십자가형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수형, 곧 목배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목배임을 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심리가, 이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판결과 집행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전제로 드려지기를 가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이제 가정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됐음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죽을 때를 떠날 기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도다 이 말의 동사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미 다가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을 때가 이미 다가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 사랑하는 제자를, 바울이 그렇게 아꼈던 제자를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서기 67년에 이제 참수형에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맞은 것, 겨울철이 돼서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봄이 돼서 디모데가 배를 타고 이제 노마로 왔을 때는 이미 자기 스승이었고 아버지였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떠나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장막을 벗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서 자기들의 죽음을 그와 같이 소망적인 말로,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 아니라 소망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자신들을 맞이해 줄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맞이하는 이런 꿈, 이런 그림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다 같이 할까요?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우리의 떠날 기약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구나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모두 완료형입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바울은 줄곧 싸우면서 살아봤어요. 무엇과 싸웠을까요? 바울은 마귀와 싸웠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죄의 법 안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육체의 소욕들과 그는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싸움은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높고 너는 낮다는 식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싸운 대의 명분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날부터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며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드디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결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다름질을 이제 다 마치고 결승전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땀을 닦으면서 재판성을 바라봅니다. 재판장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바울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노후 준비나 보험이 준비된 사람은 노년이 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동안 쭉 살펴봤잖아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신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준비나 보험이 잘 준비되어서 노년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으십니까? 심은 것이 없이 혼자만을 위해 즐기고 쉽게 인생을 살고 아무런 공적이 없다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때가 되면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